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품고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경제청년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지금 세상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망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어둠 속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세상 풍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사람들을 올무 함정 틀로 가둬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아니, 안 좋은 걸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로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놨다면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만 같은 바벨탑 같은 걸 가지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으니 다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늪에 빠진지도 모르고 거기가 수영장인 줄 알고 수영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견고한 진을 세워놨던지 우리는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파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인데, 세상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망대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은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이러니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어둠을 계속 비치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현장을 어둠 속에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대가 필요합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사실 전쟁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망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대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이거는 전쟁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죠? 망대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24)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망대의 역할을 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만나게 됐고 우리가 또 흩어져서 이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 망대가 없으면요 어둠 속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줄 사람들이라니까요. 망대.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받았나요? 중보기도의 능력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남발하시길 바랍니다. 마구마구 그냥 막 쓰세요. 막 아끼지 마시고 그거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이라니까요.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죠? 누굴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사람들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망대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 받아들일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지만 네가 말 안 해서 그들이 죽으면 그건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살고 있는 현장과 지역 속에서 망대의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요. 너무 긴 내용이라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나사로와 이 부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달라 해가지고 이제 준다 못 준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 좀 제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네. 27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고 나서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이 집 부자는 제발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있다?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 그 말은 성경과 전도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고 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미션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237 나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치유받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후대들은 갈 길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풍조, 세상 풍조가 참 성공인 양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정말 진정한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망대의 미션을 우리는 받은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유 목사님과 동시대에 있으면서
마지막 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마지막 청년의 때가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망대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 이미.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필요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간계를 부립니다. 그죠? 12절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흑암이 그죠?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놨는데 무엇을 통해서? 정사를 통해서. 그죠? 정치인들 통해서. 그리고 권세들, 돈 있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 세상 주관자들, 각종 범죄 집단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주 종교단체들. 그거 활용해가지고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싸우는 것, 막 360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한테 지는 거다?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먹는 짓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다. 지금 마귀가요. 삼킬 자 있나 없나 지금 찾고 다닙니다. 이건 불신자 삼킬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어떤 믿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청년의 시기 때 많이 힘들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한 가지 이건 뭐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를 알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청년의 시기가 지나간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그 부분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아니 파수꾼에 지금 전쟁터 나가가지고 24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신발이 좀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쟁하는 군이. 아니 야식은 누가 좀 안 갖다 주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역시 혹시 여러분 그렇게 파수꾼으로 파송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요.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괜히 속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거 갖다 주면서 그랬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할 만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을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마귀는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민족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파수꾼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쫙 하고 밀고 내려오니까요, 그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를 노리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깨지는 순간 박살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를 꾸미는 뭔가는 바뀌어도 되지만 절대 주어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찌질한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된 겁니다. 나는 변변치 않은 하나님 자녀. 그거면 된 겁니다. 절대로 이 투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이 투구를 벗는 순간 사단이 불화살을 여러분들 머리를 향해 날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에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진리의 띠. 변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고무줄 같은 걸로 여러분 허리띠 하고 있다 보면 전쟁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불편한 신발 신고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맞는 신발.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들 신을 신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한다는 그 믿음의 방패로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무장을 딱 하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4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파수꾼은 나를 위하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24 깨어서 늘 내 주변을 향해서 적이 오나 오지 않느냐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을 향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망대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들이 오지 못한다니까요. 망대는 있고 파수꾼이 있는데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쑥 도둑놈도 지나간다니까요. 빛을 안 비추면. 그렇잖아요. 빛은 비추고 있는데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적군이 오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이 되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임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의 내용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온 나라까지, 나라들까지 여러분 앞에 나올 거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나라, 어떤 족속,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믿으시고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살기 어려워져서 어둡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관심 없어 합니다. 그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죠. 여러분에 임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도록 빌어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만드는 그
XXX 실수할 뻔했네. 그죠? 그분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죠?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 축복은 나에게로 온다. 제가 진짜 운전하면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이 많더라고. 참 진짜 길가에 보면. 근데 처음엔 저도 계속 욕하고 막 그랬어요. 뭐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계속 내가 화가 나. 계속 아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막 24 무시로 묵상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역 들어갈 때 잠깐 잊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차 시동 거는 순간 다시 그놈이 생각나고 막. 근데요, 여러분 축복을 하세요. 가장 먼저 누가 그 축복을 받냐? 내가 그 축복을 받게 돼요.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빛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만남들, 리스트 써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버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쭉 했었는데요,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지금 청년국도 보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됐죠? 청년국 온지 한 10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지금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하여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몇 년 됐지? 2년 됐답니다. 진짜 오래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네. 근데 그 초반에 있었던 분들이랑 지금 있는 분들이랑 얼굴도 달라요, 지금 보면. 그죠? 앉아있는 분들. 시집 장가 가서 그러리라 믿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분들을 축복하세요. 청년국 데려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죠?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교에 그 명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안 오는 사람들, 왜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 씹고 이런다고 막 욕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또 방황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 이 견고한 진, 사단의 회당,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향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몸이 축 처지는데요,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감만 걸려도 일주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여러분 평생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감보다 아픈 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누가 빛을 비춰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영적 질병 가진 분들이 있다면 더욱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불신자였다가 초신자였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오픈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다 이게 발병하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진짜 힘듭니다. 그죠? 근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도 여러분들 없애버리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빛을 비춰주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이 눈빛 많이 당했거든요. 오늘 이성호 목사님 아까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저는 그 옛날에 생각나더라고. 그때 교회, 제가 이제 부산의 영도에 교회를 다닐 때인데 제가 좀 그게 달아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불량 비행 청소년, 그냥 또라이 뭐 이런 종류.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쟤랑 절대 같이 놀지 마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때 이거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다닌 거예요. 살려고. 그렇잖아요. 왜 중학생이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 영적 문제잖아요. 그렇잖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외롭다 보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 술 마시는 중학생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네. 그 오토바이 타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그 영적 문제 때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때 굳이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그 유목사님 인사하러, 예전에는 유목사님이 그거 하셨거든. 예배당 그 뒤쪽에 오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손으로 다 인사하셨단 말이에요. 악수하시고. 그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바라밤 한번 하고 지나가고 그랬다고. 근데 이성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와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나? 이제 고깃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 팀 사역을 좀 해주셔서 아이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깃집에 이제 데려다 놓으셨는데 저랑 제 친구랑 둘이서 거기서 소주 3병을 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 이성훈 목사님. 그 뒤부터 지금 저는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그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빛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가요. 제가 뭐 엘리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엘리트들한테는 많이 가더라고. 근데 진짜 영적 질병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아무도 안 가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한자매도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성탄 캠프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 캠프를 진짜 여러분 캠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즐기는 걸로 넘어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자들도 다 캠프 시간으로 만들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분들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24 파수꾼이 되어서 현장을 향해서 계속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초대하는 겁니다. 캠프 날 오도록.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참 행복,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캠프 당일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죠?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시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날. 그죠? 장식을 가지고도 빛을 비추는 거고요. 공연을 가지고도 빛을 비추는 거고요. 또 이 아예 영접의 방이 있습니다. 그죠? 진실의 방 말고 영접의 방. 딱 들어가면 복음 받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초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딴 날은 못해도 크리스마스 날은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캠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후 캠프에는 지교회랑 다락방 사역자들과 연결되어져서 후속 사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어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것이고 그 파수꾼이 깨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거라 확신합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사명 감당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망대로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파수꾼이 되어 24 기도 속에 깨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현장, 모든 만남에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 캠프가 단순히 지나가는 성탄절의 한 행사가 아닌 생명 살리는 역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로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사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에 문 닫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 속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청위원회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모든 임원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 서유정 자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전도자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사 증인의 발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망대로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